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잠하게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서 이 시간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주장해 달라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하나 없으시는데 우리의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만지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귀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힘과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저 무릎 꿇고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의 일들로 저희 삶을 채워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께 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왜 슬퍼하느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번만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걱정되는 일들 있으시죠? 근심되는 일들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왜 슬퍼하느냐?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런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으세요? 우리 그런 주님을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둘, 셋, 넷.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와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높은 영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한 번 더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괴로울 때 다가와서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자 마지막입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아멘.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 태초부터 그 사랑은 변치 않으세요. 그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하나님, 깊은 곳에 주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오니 주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놀라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께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잃지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의지하며 나를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wal락하가 많으나 더 풍랑인하여 더 주님 더 빨리 주님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은혜 앞으로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에 주는 쾌락, 세상에 주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근심, 눈물, 우리 아픔 다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받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상하고 지치고 아프고 힘든 육신과 영혼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함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웃음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헛된 재물을 세상에서 쌓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참 상식적으로 대답할 필요도 없는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만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볼 그런 너무너무 쉬운 뻔한 얘기들을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돈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 돈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안 좋아한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네. 돈은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필요해서 돈을 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소름 끼칠 정도로 돈을 싫어할 대상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성도들에게 이 재물이라는 것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거나 다루시거나 너희들 돈 사랑하지 말아라, 아니 돈을 벌지 말아라, 돈 벌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땀 흘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농가 밭에서 식물을 내어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수고할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이 재물에 관련된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지었어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혹시 아십니까?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번성케 하셨다. 수고의 땅에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 물질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란 뜻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 우리가 시편 128편 1절과 2절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 되면 입에다가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 주머니에 돈이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을 채워주셔. 근데 안 채워져. 금식을 3일 동안 해.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식 3일 동안 한 것 배 이상으로 막 수백 배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와 재물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아니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어. 뭘 그렇게까지 유단 왜 그렇게 살아? 믿음이 없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인간들은 일하기 싫어갖고 뭐라고 변명하느냐 하면 길에 나갔더니 사자가 다진더라. 그래서 나는 밖으로 출입 못한다.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2번씩이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일컬어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못 나간다 합니다. 무슨 동네에 무슨 사자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서 일을 못 하겠습니까? 게으른 인간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아라. 재물을 쌓는 것이 그게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물 추구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전혀 신앙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축적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재물을 쌓지 말아라는 것이 의로운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쌓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착취, 불의한 방식으로 부를 쌓는 것을 허무한 일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얻는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징계하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야고보는 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 재물이라는 자체가 어떤 것이냐, 바로 썩고 좀 먹고 또 절대로 녹슬지 않고 썩지 않을 금고와 은도 결국은 썩어지고 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재물은 궁극적으로는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것과 천국의 무한한 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유한한, 있다가 없어질 이것에 집착해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나무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재미난 것은 금고와 은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심판의 날에는 그가 그 재물을 쌓기 위해서 했던 그 지난날의 악행에 대해서 고발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물이 영혼을 보장할 것 같지만 결국은 오히려 심판의 증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LA 지역에서 산불이 나서 뭐 제가 아까 KBS 뭐 인용을 해서 200조라고 그랬더니 우리 또 집사님은 220조까지 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밤 내일이 또 고비라고 그러잖아요. 강풍이 불어서 또 얼마나 더 큰 피해가 입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대충 아닙니까? 600에서 700조 정도 됩니다. 한 나라의 예산의 3분의 1이 넘어요. 북한 같은 데에 몇백 배가 되는 거예요. 야, 근데 그 난 지역이요. 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난한 마을보다 부자 마을이 타니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뭐 부자들은 뭐 또 보험 들었고 이래서 또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근데 왜 저는 그 LA 불난 부자 집들이 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자꾸 연상되는지 모르겠어요. 설마 뭐 하나님께서 제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저는 지금 시리즈를 하잖아요. 뭐 그렇게 불을 냈겠습니까? 망은 참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불의한 재물을 쌓지는 않았겠지만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거기에 인생의 목적과 미래를 거기에다가 쌓아 올렸겠어요? 근데 자그마한 불씨 하나 때문에 그것들이 다 타버렸어요. 유한한 것. 우리가 쌓는 이 재물이 물질들이 잊어버린 바 되어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모으는 것과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모으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재물도 불의하게 쌓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쌓았습니까? 4절에 보니까 품꾼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임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급하지 않는 임금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금고 안으로 3절에 보면은 들어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쌓아놓았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 성경들을 이렇게 이제 가끔씩 읽을 때는 좀 이게 명확하지 않는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번역서들을 좀 쉬운 번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쉬운 번역, 표준 번역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섞어서 보면 조금 더 이제 약간 의역을 해놔요. 그래서 그냥 쌓아놓는다 하지 않고 금고에 쌓아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표준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녹슬어 있는 금은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냥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네가 쌓아놓았던 그 금은이 녹이 슬었고 녹슬어서 없어진다가 아니라 그것이 너를 고발하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또 다른 번역서를 또 찾아봤어요. 왜 고발이 되는가 그랬더니 어떤 번역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기를 쳐서 쌓은 재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죠. 사기로, 탐욕으로, 욕심으로 속여서 거짓말로. 그렇게 결국은 이 재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의 윤리와 정반대예요.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들을 다 어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불의하게 축적된 재물에 대하여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고 공의롭게 재판관이 되셔서 그동안에 빼앗겼던 사람들이 품꾼들이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가 침묵하지 않고 여기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죠. 네. 그 불로소득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땅에서 사취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한 재물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삶의 목적이 가만 보니까 영원과 다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죠. 사치와 방종. 잘 먹고 잘 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수십 년 전입니다. 지금은 오렌지족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한 20년, 30년 전에 오렌지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죠, 박 집사님? 네. 근데 그 오렌지족들이 하루에 돈을 쓰는데 그 젊은 아이들이요 몇백을 써요. 몇백만 원을 씁니다. 그 이제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안 잊어먹어요. 머리가 나쁜데 이상하게 그런 걸 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기자가 물어요. 너 그 돈이 어디서 당신은 그 돈이 어디서 나서 하루에 몇백만 원을 썼냐? 아버지가 준다고. 아니 아버지가 하루에 몇백만 원씩 쓰냐고 돈을 주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뭐 코맹맹이 이상하게 음성 변조를 해가지고 막 우리 아버지가요 돈을 주는데요 돈을 주시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근데 돈을 어떻게 주느냐면 모르게 준대요. 아버지 돈을 훔쳐다 쓰는 거예요. 그래 아니 아버지 돈을 훔쳐가는데 몰라요? 그랬더니 돈을 너무 많이 쌓아놔가지고 얼마를 빼가는지 아버지가 모른대요. 그러니까 몇백만 원씩 빼다가 하룻밤에 쓰는 거예요. 방종이 방탕이잖아요. 사치하는. 근데 이게 얼마나 허무한 짓인지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죽을 날을 위하여 죽을 날을 모르고 열심히 먹으면서 살을 찌우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일 도살하는 날인데. 근데 뭐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소에게 내일 팔러 간다 그러고 그 전날 막 음식을 좀 안 먹는다면서요. 소보다 짐승마다 못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치 짐승이 멸망하는 때에 아무런 양심, 사랑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가차없이 심판하듯이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부자들은 재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했고 사치와 방종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사용하면서 살았을 때 짐승들이 다음날 죽을 줄도 모르고 음식으로 자기의 살을 찌우는 것 같은 그러한 허무한 아주 무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여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죠. 매일같이 연락했다.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거기 보면 그냥 부자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매일같이 파리를 하면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 밖에 거지에 대해서 전혀 사랑과 긍휼이 없었던 사람. 자신의 풍요를 즐기면서 가난한 자를 외면했던 그 사람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심판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 옛날 세대와 다르다고 하면서 나온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빵 사 먹지 라면 끓여 먹지 왜 굶었어요 이런 데잖아요.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었던 프랑스 혁명의 시작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고 했던 마리 앙투아네라고 하는 왕비의 말로 시작됐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 설이 있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누구는 맞다 누구는 틀리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긴 한데 누구는 또 그래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가 아니고 브리오스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대. 그 말이지. 난 또 그렇게 따지는 인간들 보면 좀 얄미워요.
브리오슈 뭐 그 프랑스어 하시는 분 있습니까? 좀 발음 좀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그냥 밀가루로 만든 빵이 아니고 거기에다 계란을 넣고 우리 카스테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고급스럽게 만든 빵이에요. 그게 케이크 아니에요. 근데 꼭 케이크라고 말을 해야 꼭 뭐 그런가? Anyway, 그 당시에 프랑스 국민의 98%가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족들은, 귀족들은 사치와 탐욕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민중의 고통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 권자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꼭 천국에 가서만 이런 심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런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의한 재물을 쌓게 될 때,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심판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긍휼을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면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지만 의인들에게는 뭐예요? 위로와 보상이 되는 날이에요. 아브라함 앞에 그 거지 나사로가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의 명예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실은 동급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급이 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거지가 민족의 최고의 영웅이와 아버지라고 불려졌던 아브라함과 동급이 되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쌓았던 불의한 자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공의의 심판을 받지만, 의인들은 지금 울고 불고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변호해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단순히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청지기적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건강, 시간, 그리고 달란트들. 사실은 여기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꼭 돈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어떤 겁니까? 건강입니까? 남을 섬기는 일입니까? 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왜 땅에 쌓아뒀을까요?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금고가 없기 때문에 땅에다 묻어뒀어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예수님도 하잖아요. 숨겨진 밭에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물을 발견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실제로 그걸 쌓아놓고 전쟁이 일어나고 도망갔다가 와서 그냥 거기서 죽고 그 재물이 남의 것이 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보물을 자꾸 땅에다 쌓는다, 묻어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없어질, 발견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재물이 아니라
천국에 쌓아놓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LA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부자들 집에 타버리고 강아지 한 마리 안고 뭐 이렇게 고양이 한 마리 안고 빈몸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저들은 보물을 어디다 쌓아뒀을까? 은행에 쌓아뒀을까요? 다행이긴 합니다만 집에다 쌓아뒀다면 어땠을까? 제가 가끔씩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없는 것이 천국 갈 때 편할 것 같다고. 다 많이 쌓아놓고 그거 못 쓰고 천국 가려면 아까워서 어떡해요. 뭐 집이 있나 뭐 통장에 뭐 많이 해봐야 뭐 월말 되면 몇십 불 남고 뭐 천국 갈 때 편할 것 같아요. 말씀을 맺을게요. 야고보서 1절에서 6절은 잘못된 재물 축적과 불의한 행동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단순히 허무로 끝나지 않고 심판의 날에 재판할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이 땅에 허무한 것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쌓아두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주님 앞에 안길 때에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마음이 힘에 어려워 지칠지라도 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사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겁니다. 왜 더 많이 쌓으려고 그래요? 천국에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쌓아두려고 그래요. 성경은 돈이 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탐심이 문제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노력해서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벌어야 하는 목적이 어딘지, 무엇 때문에 벌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지금 청지기적 사명감을 가지고 참 불타 없어질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뭔지, 그저 받는, 아무 노력 없이 받는 건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부자들을 경멸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축복이 뭔지를 보여주면서 베푸는 청지기적 삶을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수고하고 했을 때에 그 수고한 것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의한 재물을 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서 풍성하게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는 말씀이 있다면, 도전 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재물 때문에 화를 쌓고 심판을 쌓는 그런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이 얻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지난날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주님,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워주고 나누는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주님,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LA 땅에 참으로 너무나 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다시 한 번 더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찾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빨리 수습되게 하시고 그 불들이 빨리 꺼져서 다시 참으로 이 미국이 그들이 해야 될 일, 본래의 사명감들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노창기 성도가 어저께 6시간이라는 그런 큰 수술을 했습니다. 아직 퇴원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수술한 부위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이제 선한 일에 힘쓰고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또 연로하신 장로님 또 권사님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노창기 성도 이렇게 암수술을 잘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장기들을 떼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인공장기들을 넣어서 그것들이 피부가 잘 이제 참으로 붙어서
아버지 하나님 부작용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몸에 이제 제대로 참으로 장기들이 작동이 되어서 건강한 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써 일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받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이정숙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들과신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들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계승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 영혼들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름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기억력은 상실된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좀과 동록이 도둑이 해치지 못하는 저 천국에 쌓아두어야 할 것을 오늘 이 야고보의 또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이 아니면 나의 사치와 방종을 위하여 재물을 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 시편 128편의 약속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고 그것들을 거두어서 이 땅에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청지기적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LA 지역에 지금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타락과 방종으로 인하여 3년 6개월 동안 그쳤던 비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의하여 하늘이 열려서 비를 뿌림과 같이 그 땅에 의인들이 있어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비를 뿌려주셔서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과 지금도 수술을 받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아들과 또 연로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른들 그리고 저 지금 불타는 LA 도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노창기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LA 지역과 그리고 또 뭐 곧 우리 미국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취임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정부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 주일날 뵙겠습니다.